내 마음속에 지성소에 계신 내 마음속의 좌소에 이분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셨는가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마음속 지성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저 높은 데 신주단지같이 모셔놓고 선반위 올려놓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대화를 안 해요. 우리 이제 부부간에도 같이 살다 보면은 대화 안 하면 멀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대화 안 해. 대화 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거기다가 또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잘합니다. 나 이러고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마음도 비춰주시는데 그건 안 하고 사람한테 가서 자꾸 해요. 사람한테. 그 사람 시험 듭니다. 나중에. 내 약점을 이야기해놓으면 그 사람 나중에 내 약점을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은밀한 지성소에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명령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이때까지 계속 다 봤는데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총 정리를 했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배우셨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길이 되지? 저는 그런 불경한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한테 길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냐? 이런 거를 막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속 생각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유 없는 그 시달림 죽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미치겠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빛을 받을 때 그것들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창세기 3장의 뱀이 한 일과 또 내 자신이 마귀에게 쏘갔던 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들춰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의 모든 밑바닥까지 다 들춰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전체 이 출애굽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성막 짓는 것이죠. 성막 짓는데 2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하고 9절하고 22절하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2절 이렇게 세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 네게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막, 성전, 모양, 형상,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성소 지나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겠다. 법궤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모든 구약은 모든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물질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이 사라져버리고 영이 죽은 인간에게 물질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막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 성막이 실제로 천막이지만 우리를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점점 발전되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지금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지금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성막 짓는 거는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성경 읽기가 됩니다. 성경 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성소를 지으신다.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모양을 다 보여주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대로 성취시킨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없어서 오는 문제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은 인생이 그죠? 가장 큰 문제가 물 떠난 문제죠, 그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불신자들이 고민도 안 하겠지만 성도들이 이게 고민이 옵니다.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고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내 삶에서 사도 바울 같은 초대교회 성도 같은 그런 삶이 왜 그런 역사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도 못한다. 예수님하고 하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나도 못한다. 성도가 지금 다들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형상이 들어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 가라. 복음 전파해라. 내 증인 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성막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법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성막 그림 칠판 보이시죠? 네, 요 성막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요 길이가 여기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동서로 기다래요. 여기 요 양가에는 흰 모시천으로 흰 걸로 쫙 두르고 여기다가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실을 당겨가지고 묶어놨어요. 그 천막을 흰 천막을 치고 요 동쪽에다가 문을 열어놨는데 요 길이가 남쪽 북쪽이 길죠. 이쪽이 45m예요. 45m고 이 짧은 쪽이 2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쪽 문이 문 크기 어느 정도는 한 9m 돼요. 문을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 여기서 여기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성막을 바라보도록 천막을 치고 실제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양사방이 쳤으면 양사방이 문을 만들면 참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동쪽 문 하나만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문이 양사방을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오히려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오라고 문을 그다랗게 막 대문짝 그다랗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누구라도 쉽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우편에 강도 도둑놈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어요. 구원받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내 행위대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문에 들어갔어요. 동쪽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 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막에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어디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성소, 시온소인데 속죄소, 법궤 위에 언약궤 를 만들어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에다 순금을 둘러 가지고 이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에 쓴 십계명을 안에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놨어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순금으로 그룹을 천사 날개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양가로 2개 만들어 가지고 천사 두 천사를 그룹으로 그래요. 그 두 천사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자, 성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우리는 집에 가면은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주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동문에 들어와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 곳에 왔어요. 요게 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성막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언약이 있는가, 법궤가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그룹이 따라와서 천군 천사가 따라와서 그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듯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시면 좋겠죠. 그죠?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언약 위에 속죄소 위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 성막의 주인으로 임재해 달라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기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결국은 지성소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명령을 해준다 그러는데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씀 못 받는 것이죠.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양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 우리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서를 할 건데 번제 드립니다. 밖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에게 양을 하나 데리고 오고 나를 데리고 옵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양을 데리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오면은 이거를 제사장 보는 데서 내가 양을 칼로 찔러서 죽여요. 여러분들 그 동물 죽이는 거 잘 안 봤죠, 그죠?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돼지 잡고 소 잡으면 동네 시끄러웠어요. 돼지 비명 소리가 온 동네가 다 나옵니다. 소 잡으면 소 그 소리 있죠, 그죠? 온 동네 다 나요. 그래서 그거 잡아 죽이는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 잡아요, 동물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을 잡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번제, 희생 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양을 데리고 오면은 이거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나의 죄를 이 양머리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떠넘깁니다. 죄를 떠넘겨가지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는 데서 이걸 죽여야 되는 거죠. 이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양한테 죄를 떠넘기고 이 양을 누가 잡는가? 이 죄인이 잡습니다. 죄인이 칼을 들고 찌르는데 한 방에 안 죽어요. 그리고 이런데 경동맥 이런 데 있잖아요. 동맥 이렇게 목을 찌르면 피가 팍 튑니다. 팍 이렇게 얼굴 찌르는 사람한테 팍 튄다. 온몸에 튄다 그래요. 그런데 양은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고. 찔러도. 염소는 찌르면 발악을 하는데 양은 찔러도 가만히 있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 제사 많이 지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트라우마 생길 정도라고. 소도 이거 한 번에 못 죽이거든요. 덩치 큰 거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소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 피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라. 흠 없고 점 없는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 흠 많고 점 많은 제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 지낸 것이거든요. 제사 요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죄를 들고 나의 양을 들고 제사장 앞에 와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남의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제사가 성립 요건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내만 기분 좋아. 내만 기분 좋아. 왜 기분 좋아? 내가 기도해가 네 응답 받았잖아. 내만 기분 좋아. 저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 잘 되고 나면 나한테 고맙다 안 합니다. 우리 친정이 우리 큰오빠 돈 좀 벌게 해달라 했더니 돈 버니까 내한테 고맙다 소리 잘 안 하더라고. 아무도 몰라. 내만 알지. 그런 기도 잘 안 해줍니다. 마귀만 꺾어주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요거를 그냥 통째로 여기 번제단에 가서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껍데기 뺏기고 각을 다 치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내장 다 뽑고 해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나중에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든요. 성전에. 그 하늘의 불을 가지고 이 죄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죄를 태우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이제 여기 성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 임명을 받고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옷을 싹 다 입히고 다 씻기고 옷을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고 가슴에는 보석을 12개 받고 어깨도 보석 12지파 이름을 걸고 머리에도 성결하다 이런 관을 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라 하냐면은 요 성막에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 가지고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요 진설병 여기 떡상이 있어요. 그 성소에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분향하는 향이 있습니다. 향. 불태우는 향. 그다음에 여기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불이 있습니다. 진설병 여기에다가는 떡을 이렇게 12개, 6개, 6개, 12개씩 이렇게 쫙 쌓아가지고 올려놔요. 요거를 아침에 저녁으로 갈아요. 이게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안식일에 떡을 갈고 여기는 분향단을 냈는데 여기 향로가 있어요. 향로를 냈다가 여기다가 향을 꽂아가지고 이 향 연기가 계속 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잔대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금을 1달란트 34kg 순금을 34kg 되는 순금을 쳐가지고 다 연결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7개 만듭니다. 여기 살구나무, 살구 꽃잎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계속 켜놔야 돼요. 낮에 말고 저녁 때는 깜깜하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래서 떡상도 갈고 또 기름도 채워 넣고 아침에 들어가면 또 불을 끄기도 하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합니다. 등잔대를 여기다 놔요. 여기다는 향로를 놓고 요게 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요런 거 다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이게 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말씀에 떡이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양식 되시는 그 떡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향로는 뭐냐 하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 향을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여요.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문제가 오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 아예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겨우 들어왔는데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분향단에 향을 붙이는데 어느 날은 올렸다가 어느 날은 안 올렸다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언약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밥 3번 먹으니까 기도 3번 한 게 좋겠죠. 그죠? 그거를 정해가지고 내 속에 생명의 떡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데 이 등잔 때는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가서 지금 떡도 갈고 향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떡이 어디 있는지, 향로가 어디 있는지, 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곱 촛불,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또 참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보시면 아, 내가 여기 떡상에다 떡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연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영원히 계속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마귀를 하나 잡았으면 걔를 머리 터질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오늘 이 마귀 꺾었다가 내일 저 마귀 꺾었다가 오늘 하고 쉬고 그 다음에 한번 꺾고 한 달 후에 생각나면 한번 꺾고 이 향이 계속 끊어지는 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향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꺼트리면 안 돼요. 기도를 이어서 계속 하셔야 돼요. 이어서 계속 하시면은 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리고 가시는 길이 있는데 그 데리고 가시는 길을 눈을 열어줄 때 언제 열어주느냐? 기도할 때 열어주시거든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만나줘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죠? 한 달에 한 번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 그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직장 가니까 못 가요. 이러나요? 나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갑니다. 그거 못 갑니다. 이랍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 시시하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어. 아, 나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에게 오셔서 만나 주겠다고 하시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말씀 들고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에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1번이면 1번 마귀를 잡는 기도를 정하셨으면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쫙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은 그게 어느 날 상달이 돼가지고 나한테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요 성소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양식 떡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인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어둡고 캄캄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는가, 참빛 대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가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 휘장이 뭐 2m인가 3m가 되는데 사람이 위에서 찢을 수 없는 높이 5m인지 위에서 찢을 수 없는 높이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두껍기도 두껍고 높기도 높고 밑에서 찢어졌다 하면은 사람이 찢을 수도 있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랬어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언제 들어가나 하면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자기 죄 문제 해결하는 번제를 드리고 소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해결하려고 또 짐승을 또 잡고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들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피를 열고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 문제를 하나 해결 안 했다.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 꺼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발에다가 실 끈을 묶어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방울 달아놓잖아요. 밑에 옷에 방울.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 나도록.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들어간 것이에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다 찢어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내 사이를 경계선 허물고 있던 그 옛날 옛 법이 무력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옛날 길, 율법으로 하나님 만나던 그 길은 없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새로운 살 길,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성소, 이거는 원어는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담이 좀 세야 되죠, 그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욕을 좀 하세요. 이러면 다들 놀라요. 그런 기도를 어찌 하노? 이런 말 어찌 하노? 하나님한테 감히 불경스럽고로 막 이런 말, 그죠? 막 하는데 왜 그런가요? 속에서 너 그런 말 하면 죽는다. 어릴 때부터 어디 어른한테 말 대꾸 하는 뭐 이런 거 듣고 커가지고 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죽는다니 막 자꾸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려준 피, 네, 좀 그지? 마음이 담력이 세다는 거네요. 좀 뻔뻔하게 네 죽는다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죽어줬잖아. 예수님이 죽어줬잖아. 내가 왜 죽는데? 예수님이 죽어줬는데. 네가 죄가 많다 할 때 죄 많지. 그래도 해결 받았잖아. 예수님 가져갔잖아. 왜 내보고 그러노?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라. 마귀한테. 그 말 하면은 마귀가 점점 내 옆에 못 옵니다. 왜? 와서 말할 때마다 예수님 찾아버리면 지정체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점점 내한테 못 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담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네 머리가 터지나 내 머리가 터지나 한번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부르셨으면은, 사탄 마귀 딱 이름 정했으면은 찍어가지고 계속 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면은 사단은 벌벌 떠는데, 이거 혹시 되겠나, 이거 이름 불러가 되겠나, 막 이렇게 내 혼자서 벌벌 떠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 눈치채가지고 지하고 맞짱 뜰까봐 무서워가지고 계속 잠재우고 막 깜빡 잊어버리게 하고 막 게으르게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내만 모르고 막 이렇게 빌빌빌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피를 들고 마음에 힘을 좀 받으셔야 돼요. 얼굴에 철판을 좀 깔고 죄 지었는데도 뭐 어쩌라고, 응? 네가 시켰잖아. 네가 마귀 보고 네가 시켜놓고 내한테 와 이러는데, 이렇게 잘라요. 손절해. 마귀는 손절해야 됩니다. 마귀 손절하고, 하나님은 마귀 용서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를 너무 용서해주고 싶어. 사람 잘못한 거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 복음 전해보시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악한지 무지한지, 하나님 때가 된지 안 된지, 그거 그리스도 빛 갖다 대보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시면 점점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도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나와 동거하고 나하고 명령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이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어주신 속죄소, 예수님 피 흘려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서 내가 네게 명령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겠다. 동일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방법이, 성막을 지어서 여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성소에서 너를 만나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앉아있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다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고 사탄이고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성경에 써놨겠죠, 그죠? 신약 성경에 네가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천사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해놨겠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천사가 지키고 보한다 이런 건 있어도 그지? 구약 성경에는 천사하고 말했다는 것도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영적 세계를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내 상상대로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 마귀가 그 상상을 성취를 시켜줘요. 속지 마시고 요거를 성막 우리 이제 출애굽기 다 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셔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지금 갑니다. 내 죄를 들고 가 번제 드리시고 손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떡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이 열려진 길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내 마음속에 지성소에 계신 내 마음속의 좌소에 이분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셨는가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마음속 지성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저 높은데 신주단지 같이 모셔놓고 선반위 올려놓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대화를 안 해요. 우리 이제 부부간에도 같이 살다 보면은 대화 안 하면 멀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대화 안 해. 대화 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거기다가 또 밖에 나가지고 다른 애하고는 말을 잘해. 내 생각은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잘합니다. 나 이러고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 마음도 비춰주시는데 그건 안 하고 사람한테 가서 자꾸 해요. 사람한테. 그 사람 시험 듭니다. 나중에. 그러고 내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나중에 내 약점을 동네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내 약점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은밀한 지성소에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명령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무슨 명령을 받아오셔야 되는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왔어요. 나의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태워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손을 싹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제사장 옷을 입고 지성소에 가서 떡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등잔대를 준비해서 깊은 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 죄를 용서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내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태워드리는 기도가 번제 드리는 기도가 내가 자백하는 기도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양을 여기다 잡아 올려놓고 여기다가 연기를 계속 피우죠. 그죠? 내 죄를 더러운 죄를 여기서 다 태워드려야 돼요. 다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손 씻고 여기 들어가면 진짜 기도 제목 납니다. 진짜 기도 제목. 여기서는 악한 기도죠. 그죠? 죄를 태워야 되잖아요. 이건 내 마음대로 살고만 내 뜻대로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올려가지고 하고 여기 가면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기도. 하나님하고 만나가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이 길이 구약 시대 때는 닫혀 있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찢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경계선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시대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자는 부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고 나이가 많이 들면 꿈이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친정 어머니가 맨날 저 가면 그래요.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제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니는 좋겠네. 맛있나 이렇게 소망이 점점 없어진대요.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소망이 없어지는구나. 모든 인간은 육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이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밥 3끼 왜 먹는가? 밥 3끼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 같죠, 그죠? 배도 고프지만 먹을 때 굉장히 즐거워요,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식물에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움직이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힘을 얻어야 되나요? 하나님한테 힘을 얻어야 되는데 밥이 주는 것도 힘을 줘가지고 밥도 힘을 줘가지고 3끼 먹고 움직이는데 하나님 말씀도 삼시세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분과 교제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성소에서 받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여기 성막들에서 번제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이 안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곤란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각을 쳐서 번제 드리시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 싸운 거 회개하는 게 손 씻는 거예요. 씻어요.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에 먼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번제 드리시고 나를 발견해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시고 드러나는 모든 것은 회개하시고 또 갱신하셔 가지고 하나님 주는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 가지고 하나님 만난 길을 바로 열어 놓으셨어요. 요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지, 내가 깜깜할 때 빛이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내 자신이 누구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는가?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성전에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리스도의 법대로 내 몸과 마음과 육신이 다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진 성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 그 앞에 가셔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셔서 응답 받으셔서 주변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